찬매수님 반갑습니다. 여산성당 박상원 토마스 신부입니다. 저희들 북주기도학교 14번째 강의 시작기도로서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묵주기도학교 여러분들 같이 시작을 하는데 앞에 조그마한 성상이 있죠. 뭐 손에 아이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손 안에 신생아처럼 아이가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어디 피정을 갔을 때 거기 피정지도 신부님이 이렇게 아이가 손에 잠들어 있는 모습의 어떤 성상을 여러 개를 가져오셔서 그 성상을 직접 만져보고 또 그 성상을 직접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했는데, 그때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도록 했느냐, 이 말씀 곧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병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라는 이 말씀, 손바닥에 새기듯이 손바닥 안에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하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곧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근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제 서품 성구이기도 했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당시 번역에는 너는 내 사람이다 했는데, 하느님의 목소리에 저희들이 응답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나의 것으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도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때 피정기도 하면서 무엇을 부탁하시느냐, 이 성상을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라고 부탁하셨어요. 편지를 곧 아빠 하느님께, 사랑하는 아빠에게라는 말로 시작하도록 편지를 쓰도록 했어요. 사실 사랑하는 아빠에란 말이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그 표현을 하려니까, 근데 아빠 하느님이시잖아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하튼 신부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편지를 썼는데, 지금 제 처지 같더라고요. 이렇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난 처지요. 내가 지금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고 싶다는 마음의 처지. 그래서 편지를 그때 썼는데 참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제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쉼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내가 쉬어본 적이 있었나. 정말 피정이라는 말 그 안에 머무는 곳인데 내가 좀처럼 머물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묵상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썼던 편지 이후로 아빠라는 말을 처음 쓴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빠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당신의 품 안에 쉬고 싶습니다. 제가 어찌 당신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안식이신 분, 당신 손 안에 저는 편히 잠듭니다. 너무 지치고 아픈 마음, 나의 위로는 당신뿐입니다. 멀고도 험한 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왜 정작 나 자신은 아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에 소홀했는지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제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침묵 가운데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침묵은 입을 열지 않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순간, 나의 입술과 나의 언어와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침묵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밭을 경작하는 시간, 정말 피정이 필요한 저에게 그동안 안식은 없었으며 그저 지치게 달려온 시간뿐이었습니다. 지쳐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언젠가 영원한 안식을 제게 허락하소서. 오늘도 지치고 아픈 영혼에 위로와 힘을 주소서. 때로는 사제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 피정 기간에는 저한테 제가 길 잃은 양과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품에 쉬고 싶다는 거. 그리고 방송을 촬영하면서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묵주기도 학교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묵주기도를 강의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고 또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느님 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모든 일이 다 하느님 품이었고 또 하느님 아래에서 제가 머물고 싶다는 것을 모든 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빛의 신비 3단을 묵상하면서도 바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신비 묵상에 대해서 제가 신비 선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화성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 봉독하는 거, 그 성경 말씀 묵상과 함께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침묵, 정말 마음밭을 경작하듯이 고요하게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내 마음을 다시금 깊이 있게 곰곰이 새길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비선포 3단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이 선포에 대한 내용의 바로 3단은 바로 루르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대성전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묵주기도 신비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성당 내부에 표현하고 빛의 신비는 나중에 바로 성당 입구 정면에 표현했는데 2007년도 12월 8일 날 바로 이 모자이크 완성이 돼요. 그래서 1단의 신비는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그 왼쪽 성전 오른쪽에 있죠. 성전 오른쪽에 모자이크 되어 있고 2단은 성전 중앙에, 3단은 계단을 오르는 곳에 양쪽에 모자이크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단은 1단의 반대쪽, 그리고 5단은 2단 위에 바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 표현했는데 신비 3단을 보면 두 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과 함께 바로 예수님께서 들것을 들고 왔던 병자,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장면을 바로 묵주기도 빛의 신비 3단의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시면서 문이 잠겨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선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들이 지난번에 빛의 신비 4단에 대해서 치유의 성사를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고해 성사, 곧 우리들의 회개, 진정한 회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신데 이렇게 후하고 숨을 불어주신 모습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 당신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왜 10명일까요? 여기에 이스가랴 유다는 이미 배신을 하고 떠나고, 그리고 뭡니까? 토마스가 그 자리에 처음 발행 때 예수님께 부활하시 나타나실 때는 없었는데 바로 토마스가 없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왼손을 통해서 바로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전 이 묵상을 보면 왜 예수님은 저 상처를 그대로 안고 부활하셨을까? 얼마든지 그 상처를 지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 상처를 안고 당신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치도 부활의 영광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의 신비 다음에 영광의 신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들은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13단의 또 다른 장면은 바로 들것을 들고 왔던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손을 뻗으시면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간절하게 손을 뻗어서 당신께 치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혼자 왔습니까? 마르코복음 2장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지붕을 열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지붕을 열어서 병자를 내리죠.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지붕을 열어서 병자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빛의 신비 3단의 내용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바로 치유해 주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부활하신 당신 자신이 그 고통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품고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요. 근데 신비 3단을 보면 루르드의 모습이 떠올라요. 지난 시간에 루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르드 장면을 보면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곳에서 성모님께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 하셨잖아요. 바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는 것은 육적인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병자들이, 저 모습은 휠체어입니다마는 옛날엔 들것을 들고 루르드에 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루르드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하신 1858년도 2월 11일 날은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세계 병자의 날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병자들의 치유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그 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던 4명의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치유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의식을 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묵상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believe I can help you? Yes. Rise up and walk.
잘 보셨습니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영상을 찾긴 힘들어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들 묵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같이 그런 비슷한 장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읽는 것은 직접 저희에게 해주시는 하느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빛의 신비 3단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연결지어서 묵상해 보도록 잠시 눈을 감으셔서 저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여러분들 전래 시기를 연결시킨다면 오늘은 제가 연중 제33주일, 여러분 연중 제33주일 우리가 무슨 날을 보냈습니까?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보냈어요.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은 20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2016년도 11월 바로 그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칠 때 연중 33주일,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가 33이죠. 바로 그걸 맞춰가지고 바로 33주일 날 저희들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선포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들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내용을 보면 본기도부터 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보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바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연중 제33주일 동안 저희들 본기도와 또 예물기도와 영성제오기도로 감사송안에서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세 번째 하느님 나라 선포하신 것은 빛의 신비 아까 그림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듯이 전체 신비를 표현하고 있고 가장 신비 중앙에 있으면서 빛 중에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선포 자체가 빛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알리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도 겸손한 믿음으로 당신께 다가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개와 또 용서와 또 믿음을 드러내는 내용들이 바로 빛의 신비 3단 안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신비 3단은 저희들이 바로 견진성사의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하느나라 선포는 예수님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선포 자체, 그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견지성사의 내용이 이렇죠. 견지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을 때 이제 막 태어났죠. 하지만 나는 견진 안에서 뭡니까? 이제는 성숙한 신앙, 곧 다른 이들에게도 내 신앙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살도록 초대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일상은 바로 빛의 신비 3단 안에 녹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회당에서 가르침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또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거. 그래서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리는 사람도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서 그 더러운 영이 쫓겨나죠.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구마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새롭고 정말 권위 있게 당신의 힘, 곧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했음, 곧 하느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와 또 구마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 그냥 병자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마귀를 함께 쫓아내 주십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가르침이 구마랑 연결되고 구마가 치유와 연결되고 또 치유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서 연결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외딴 곳에 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까지. 그래서 가르침과 구마와 치유와 기도가 그리스도의 일상, 곧 하루에 바로 하시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 선포의 핵심이면서 공생활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한정된 장소라든지 당신이 딱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는 것이죠.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머무신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시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을 보면 이 복음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시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는 누구십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또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이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얼굴 보여드렸는데 빛의 신비 사단하면서 바로 저 얼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 거룩하게 변마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언제 봤었어요? 신앙의 해 2012년도에 여러분이 신앙의 해라는 걸 보내면서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해를 우리가 보냈던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지 5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해를 보냈었어요. 자, 그러면 개막이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겠어요? 폐막이 있죠. 폐막이 뭐였느냐? 바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낸 것이 저희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친 지 몇 년? 5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신앙회와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앙회는 그냥 신앙의 해고, 자비의 특별 희년은 뭐가 붙어 있습니까?
희년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해하고 희년 말이 붙으니 해라고 희년이란 말 표현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걸 더 비중을 두고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희년이란 말이 들어간 바로 그 해가 더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하게 기억하면서 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중요한 해이면서도 우리가 또 그 시작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까. 근데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시간들이 우리들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라 볼 수 있는데, 자비의 특별 희년이란 말은요,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지내던 것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보냈었죠. 7년째 되는 해 곱하기 7번을 하면 7, 7에 49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50년째 되는 해를 바로 히브리인들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혹시 빼앗겼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점이 됐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돌려주면서 재산을 잃고 인격마저 자유마저 상실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은총의 해였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도 1300년부터 해서 보니파쇼 8세 교황님이 희년의 의미를 다시금 교회 안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요, 희년 바로 총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희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100년에 한 번씩 보내려고 했어요. 100년에 한 번 보내면 진짜 운 좋아야 희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가장 최근에 보낸 대희년 언제였어요? 2000년. 2000년 대희년 보냈잖아요. 여러분 운이 좋았어. 근데 100년 너무 기니까 저희들이 희년의 기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무엇이냐? 원래는 50년이잖아요. 이것도 좀 길어. 뭐니까 25년에 한 번씩 희년을 보내게 해서 정기적인 희년은 총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희년을 보냈습니다. 1300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에는 그냥 희년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요? 특별 희년이 붙어 있어요. 특별. 특별이란 말 안에서 뭘 표현하느냐? 그냥 정기적으로 보내는 희년이 아니라 특별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기억은 무엇이냐?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냈습니다. 그 자비라는 의미를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특별하게 이 희년을 사는 이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들이 요청된다는 것을 자비란 말 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문을 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자비의 육체적 활동, 영적인 활동을 실천을 하고 그리고 자비의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희년을 기념하고 기억했었는데, 이 자비의 육체적 활동, 영적 활동을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 무엇이냐면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나그네 된 이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병든 이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내용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활동에 또 동반돼서 영적인 활동을 요구하시는데,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또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 견디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거나 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성령 이런 말씀하시냐? 우리의 삶이 저물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바로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님 오른편에 있을 것인지 혹은 왼편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지는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지난 2012년도와 또 자비의 특별의 년 2015년도를 보면 그때마다 교서를 발표하셨는데, 이 신앙의 동안 제목은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을 통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의 성문을 열도록 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보낸 자비의 특별 희년 동안 그 교서의 제목은 뭐냐?
자비의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동안 누굴 봤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비의 얼굴로 신앙의를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얼굴, 바로 우리들이 서로 연결지어서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자비의 특별히 연애 자비의 문을 열고 자비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신앙의 동안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도록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자비의 특별히 연 동안 로고였어요. 근데 이 모습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 99마리가 있지만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바로 목자는 뒤쫓아가는 모습. 그래서 양을 찾아오고 있는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긴 양이 아니라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들쳐 엎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엎혀진 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수염이 더 길죠. 수염이 더 긴데 이분은 왜 예수님의 착한 목자의 표현에 양이 그려지지 않고 왜 사람이 그려져 있을까? 저분 누구시냐면요. 누구신 것 같아요? 저분이 누구냐면 아담의 아담. 아담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그림은요. 이 그림에서 시작돼요. 이 그림 뭐냐면요. 저승에 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관에 놓여져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저 관으로 상징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말해주거든요. 곧 원조들의 죄를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관이라는 상징적인 그 자리에 누워있던 아담과 하와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을 저승에 가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가 저승에 가시라는 말 고성소라는 말 썼어요. 바로 고성소는 구약시대 성조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로 보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또 림보란 말도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림보는 바로 원죄 상태로 죽었으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말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움으로써 죽음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와의 손에 왼손을 그리지 않았어요. 왼손을 그리지 않았을까? 처손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림에는 하와의 왼손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자비의 특별히 년 동안에 아버지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잃은 양을 되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양을 버릴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양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양이 찾아와 줬다는 그만으로 바로 자신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걸 목자는 기뻐해 줬다는 것이죠. 기뻐해 줬다는 거. 우리들이 주님의 품에 함께 있다는 거, 이 아이처럼 항상 주님 품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도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이 그림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였던 그 그림에서 드러난 것처럼 죽음 상태에 머물렀던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림은요 2006년도에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수도원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원본이 이렇습니다. 근데 보면 원래 그림하고 좀 다른 것이 오른쪽에 여인이 있죠. 예, 아담이 저렇게 들쳐 엎어져 있다면 바로 저렇게 여인의 모습은 누굽니까? 하와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서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인류의 원조니까 원조들이 지은 죄로 우리가 구속받았던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상태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모자이크로 그렸을 때하고 다시금 2015년도 자베 특별인연의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함께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서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께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함께 바라본 시선으로 변화되는데 여긴 스페인에 어떤 한 성당이었습니다. 제 성당을 갔는데 여기에 성당에 보면 성당 제대에 세바스찬 성인이 있어요. 세바스찬 성인께서 무엇이냐면 이분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로마 황제 박해를 통해서 순교당하셨는데 화살에 관역으로 삼겨져서 화살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하늘.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교 곧 당신의 목숨을 바치며 신앙을 증거하셨는데 이 성상이 있는 그 자리 옆을 보니까요. 이런 성상이 있었어요. 저렇게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는 저 천사 누굽니까? 미카엘 천사예요. 미카엘. 그럼 저렇게 제압당하고 있는 바로 저 대상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 사탄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카엘 대천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를 보면 바로 그 기도 내용이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려고 천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미카엘 대천사에게 부탁을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어디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하면서 바로 사탄을 제압하시는 바로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까 세바스찬 성인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이 미카엘 대천사가요 사탄을 제압하는데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근데 참 비유되는 것이 세바스찬 성인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바라봤던 하느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눈이 찔린 상태로 감히 네가 하느님을 바라봐. 우리는 때로는 하느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봤던 시선을 저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 양처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로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생 하느님을 못 만나고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에 찾아오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부처란 말 아세요? 눈부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의 눈을 한번 보세요. 네. 눈을 보라고요. 눈을. 뭐 눈곱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떼주고 있네 지금. 여러분들 서로 상대의 눈을 보면 상대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눈부처란 말 써요.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당에서 좀 놀란 것이 그런 눈을 묵상하도록 도와줬는데 맨 위에 성당 그 제단 맨 위에 저렇게 삼각형 안으로 되어 있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그 표현 안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눈부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외면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도 하느님 곧 우리 눈 안에도 하느님을 닮을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눈부처가 우리라면 우리들의 눈부처가 바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눈으로 직접 담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특별한 그러한 눈부처를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내 시선 안에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자비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상들은 누구냐? 바로 아홉시 성인께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의 대상도 가난한 이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항상 돌보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자비의 특별한 행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안에
보물 창고로 우리를 세우듯이 곧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에 둔 것은 너희들의 선행을 나의 보물 창고로 가져올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세워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프란스 교황님의 로고를 보면 이 글씨가 써 있어요. 미세란도 아께 엘레젠도. 자비로이 부르셨다는 말이거든요. 뽑아 세우셨다는 말. 자비란 말을 교황님께서는 일생을 묵상을 하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의 특별 인연을 보낼 때도 무슨 말씀하셨느냐, 아까 배라는 그 신앙회를 표현하는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는 모든 것이 특히 우리 본당과 공동체가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비의 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비의 섬,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비로운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나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신 거. 희년의 첫 번째 그 대상이 뭡니까? 가난한 이들이었거든요. 우리들도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전하신 것은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난,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 선포의 중심이었고, 우리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가운데 견진성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 빛의 신비 3단의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신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묵상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하는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신비 3단은 공생활의 본격적인 활동을 드러냅니다. 다른 신비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묵상하고 있다면 세 번째 단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시작되어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야 믿음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회개를 호소하십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은 착한 목자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회개한 이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굶주림, 불의, 병과 죽음 등 현세의 불행에서 해방시키심으로써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불행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십니다. 회개와 믿음은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사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 선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선포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견진성사로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마침 기도로서 묵주기도 학교 1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